제가 오늘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교회 그 일주일간에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저는 다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알아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추느라고 그저 이렇게 퍼즐 맞추느라고 2주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었던 것들이 교회에 대한 더 이렇게 제가 열망,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나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면서 더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말씀을 언제 제가 준비를 했냐면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휴가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종국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종국 목사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할 차례인데 그때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었냐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경외. 제가 1년 동안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있다가 마침 그때 그 책을 딱 읽고 있었는데, 제가 산 책도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산 책을 마침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을 하면서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외는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3일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3일 동안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굉장히 오래 예배를 드리네요, 그죠? 3일. 그 3일 길이 굉장히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짧은 길이 아니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3일 길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어진 과제가 있죠. 과제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와, 하나님 한 번도 그런 비슷한 요구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를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적어도 한 30몇 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고민했겠죠. 이게 하나님을 잘 못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3일 길을 걸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에 그 4절에 이제 3일 길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제3일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간 거예요. 3일이 이렇게 딱 지났습니다. 그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3일 동안에 과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이제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이삭을 내가 어떻게 바치지? 어떻게 죽이고 각을 어떻게 떠서 무섭죠? 설마 이렇게 했을까? 절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들, 이게 아마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지난 시간들, 흘러왔던 시간들을 아마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기 전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죠? 막 이렇게 복을 받는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전장 1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아버지 데라가 먼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고 어디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예요?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했던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점점 어떻게 해요? 기근이 없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이집트라는 곳이죠. 근데 이집트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 나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나라에 가서 참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상한 소리가 소문이 들리죠. 이쁜 여자를 보면은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데려간다. 이런 소문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 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정말 희한하죠. 그 땅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 누구? 이집트 왕이 글쎄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아무것도 손 쓸 수가 없는, 그냥 어떤 사람이 됐다면 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선 전쟁이라도 벌려서 그 사람이라면 했을 텐데, 구해냈을 텐데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누구요? 그 나라의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 왕이 사라를 픽업을 해갑니다.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라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없애버려라, 이럴 수도 있었지만 이집트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증거 되시면서 아브라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또 뭔가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그때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축들을 샀겠죠.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부를 이제 조카 롯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먼 곳에서부터 자기와 함께 따라와 줬던 그 조카 롯과 이제 나눠서 가축들을 많이 샀더니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조카 롯과 싸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싸워요? 가축 치는 자들끼리 싸우니까 더 이상 잊지 못합니다.
참 재물이라는 것이 제가 이 얘기를 딱 읽으면서 사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천막에서 우리 집 옥상에서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집 옥상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해서 건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해서 막 미어 터져요. 막 미어 터지는데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막 미어 터질 때 사람들이 요구해요. 이 자기가 앉을 데가 없고 여름이면 덥고 그러니까 성전 늘리자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안 됩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배 시간을 늘립시다. 몇 프로 합시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오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건축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그래서 성전이 막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옆에 바로 에서 천막을 치고 성전이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데 참 희한하죠. 성전이 막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나간 사람이 처음에 건축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과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우, 어떻게 해요? 네. 그 모든 일의 책임을 우리 아버지가 지게 됐죠. 가장 잘 될 때, 그죠? 가장 잘 될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할 때. 게다가 이 조카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넓은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318명, 집에서 318명의 사람을 길렀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318명과 그 다음에 주변에 동맹을 맺은 부족들과 함께 가서 5개 나라 왕, 그죠? 네. 그 왕들을 쳐부수고 급습을 해가지고 쳐부수고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돌아옵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누굴 만나요? 소돔 왕과 함께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아비멜렉을 만나죠.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을 당신에게 붙여서 당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승승장구 내가 조카롯을 구했다라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자 뭐가 탁 떠오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1조를 바치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다시 조카롯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조카롯은 여전히 자기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소돔 왕이 재물 다 가지시오, 사람만 보내시오. 아브라함이 재물을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동맹한 저 부족들에게 나나만 주십시오. 됐습니다. 배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치러서 조카롯을 구웠다 자기의 힘으로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줄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사라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당신을 통해서만 아무튼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제가 이집트에서 얻은 총명하고 아리따운 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한번 들여보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은근슬쩍 들어갔는데 덜컥하기가 생겨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봤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의 눈 위에 뭐예요? 불꽃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깨닫는 건데, 사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진짜 사례가 그걸 원했을까요? 제가 요즘 들어 깨닫는 거예요. 저 아내도요,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요, 절대 알았어가 아니에요. 절대 알았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라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서 쉬를 원하셔. 괜찮아, 좀 더 기다려봅시다. 우와,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얼마나 멋있는 남편이 됐을까요? 근데 하갈이 와가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화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누가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멀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갈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오셔서 하갈을 다시 만나주시죠.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다시 돌아가려. 그래서 이제 하갈의 마음을 다시 누그러뜨리고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해서 잘된 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은 다 누가 그걸 뒷수습 하시는 거예요? 몰래 뒤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이제 사라가 듣는 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너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그것을 보고 이제 막 웃었다 그러죠. 사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여자의 몸에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은 낳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막 딜을 해요. 그죠? 하나님, 혹시 50명? 30명? 20명?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네 맘 안다 아브라함아,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혹시 본인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잖아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의 그런 삶. 내가 혹시 여기서 하나님께 내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어떻게 해요? 거리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볼 때에 한 가지 결론이 있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에서는 강하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지난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이렇게 지나간 한 30몇 년간, 거의 40년 가까이 됐겠죠.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이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아들을 혹시 잘못해서 진짜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씨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이 3일을 탁 지나는 동안 어떻게 해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을 어떻게 해요? 종을 데리고 가면 이삭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말릴 수도 있죠. 그래서 종에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삭과 둘이 갑니다. 바로 그때 이제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니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요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번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3일 동안 물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설마? 그러다가 이제 단둘이 남았습니다. 믿었던 두 종도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지난 3일을 보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3일 길은요 고뇌의 길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길이었습니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3일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마도 이 말씀을 이삭도 믿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상황에서, 그죠? 이제 누구를 바라봐요? 이삭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버지 칼이 자기 목을 따기 위해 하늘 높이 치켜 올렸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여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때 참 이게 그래요.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너무하니 부르실 때에 우리도 눈을 들어 우리도 주변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순양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순양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 그 순양을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숲풀에 걸리게 하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 그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양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야.
이삭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복을 내려줍니다. 집에 와서 이 일을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이죠.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 것을.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가 가정예배 때 저희 가족끼리 역할을 맡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총이는 이삭을 맡고, 저는 아브라함을 맡고, 우리 아내는 사라를 맡고, 우리 큰아들은 자기가 천사를 맡겠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준 천사도 자기 입장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걸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아침에 사례와 의논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 위에 올라가 있었을 거라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내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논하지 말고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지난 3일길을 보내면서 만약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어야죠. 그러나 확신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을 생각했을 때에 결단 있는, 그죠? 행동을 할 수가 있었죠. 저는 이 3일길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와 비슷한, 이것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매번 다가옵니다. 매번 이런 순간이 다가와요.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매번 나에게 다가오지만 저는 그 일에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이 3일길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겪고 또 겪고 내게 역사하셨던, 제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 아닌가, 또 우리들의 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는요,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말없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첫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만약에 이삭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삭은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밀고 나가게 했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은 막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파돼요. 사실 있잖아요, 이 일 이후에 이삭은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40세가 돼도 장가를 못 가는 것은요, 그때 겪었던 경험이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사라가 죽고요, 아내 리브가를 얻고 나서야 이삭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보면요, 그 자녀에게도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성경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녀들에게 전파해 주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4대를 지나 한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따라갔던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될 때,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라는,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그 믿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오늘의 메시지는 다른 거겠습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요, 그 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한번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3일 아직 가야 할 길은 더 남았는데 차마 떨어지지 않는 이 걸음을 누가 할까? 이 길밖에 없는 것이냐고 되물어보고 싶지만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더 나으리라. 3일 길이 이다지도 먼 길이었던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저 아이처럼 나도 당신을 믿으리라 다짐해본다. 기도하시겠습니다.